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는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윤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이 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여기셔서 그런 노아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런 대홍수 심판 가운데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거나 반역한 사람들은 결국 재앙과 고통과 멸망을 맞이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고통을 주시는 분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번 계획하고 두 번의 계획 등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꼼꼼하게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을 경험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중간에 방향이 바뀌는 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이루려고 노력해도 그 계획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계획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경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겸손히 모두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말년에 남긴 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으로 인해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실 원수와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지만 예수님은 그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따르자니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있는 곳에서 당장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자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 감정과 생각까지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무나 순리 있게 잘 풀려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우리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걷고 바른 자세로 걸어가야 합니다. 긴 인생의 길을 내가 설계하여도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끄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며 어떤 인생길에 장애물이나
함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걷고 잘 뛰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힘만으로 걷고 뛰려고 하면 반드시 인생의 함정이나 장애물을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의 걸음과 계획을 맡겨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대리 통치자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술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들은 수많은 결정과 재판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입술에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판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이나 통치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하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가는 지혜와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경영과 인도하심을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자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주도권을 지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라는 것,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혈기완성하여 나 자신을 움켜쥐며 치열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는 것이 주어진 축복이며 유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가 처음 걸어갔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이 앞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물어봤을 때에 자신의 부귀영화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중심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선위에 두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지혜가 높아짐으로 사람들의 그런 받들어지는 그런 마음을 품으로 많은 권력과 그런 명예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 변질되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년에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이렇게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 길이 진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죄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망각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묵지도 따지지도 말고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며